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제가 성탄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집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라고 하는 단편집을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제가 요약을 하니까 이 톨스토이의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맛깔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세한 문장과 그 진실된 어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하니까 말로 요약을 해버리니까 그 맛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참신한 도전을 해보자. 내 설교를 조금만 하고 이 단편의 소설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전문을 제가 다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주보와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이 잘 듣고 이 말씀에 이 소설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는 늘 우리들의 생각의 조율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은 늘 남들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싶고 때로는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공부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더 많은 물질과 더 좋은 곳에서 잘 사는 것이 어느덧 우리 안에 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허위를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도 오늘 우리의 생각과 허위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오래전에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놀랄만한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군림하고 그 나라를 세우며 정의와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을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지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공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자, 특별히 병든 자, 특별히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당시 사회 속에서 비천한 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삶을 자신의 모든 생애를 부어서 그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탄생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 탄생의 비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설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었듯이 가이사라고 불리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제국의 호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다가 잉태한 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호적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가이사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주 27년부터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황제입니다. 그는 시기심과 질투가 많은 왕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호적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인구들을 헤아려 봄으로써 그들에게 걷어들일 세금을 얻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통제권이, 그리고 황제의 지휘권이 온 세상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황제의 강력한 통치권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흔히 신의 대리자임을 자칭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계를 호령하며 주인 노릇을 하는 바로 이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목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목자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죽음과 가죽을 취급하였기에 부정하고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보통 도둑질을 잘한다고 하여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선포자가, 그 소식을 알리는 자가 목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자로 불리우던 자가 통치하던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복된 소식을 알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좋은 복음의 소식이 당시 사회에서 따돌림받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연약하고 우리의 눈에 미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오병의 역사는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2 랩돈을
바리새인과 많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칼이 아닌 물맷돌로 물리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구이였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갔더니 좋은 여간에는 손님들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요셉과 마리아가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임산부가 만삭에 되어서 머물 곳이 없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구유에 아기를 놓고 결국 아기를 낳는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형편없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어쩌면 이 상징적인 탄생의 비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목자들이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천사에게 받은 그 사명을 급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당신이 지금 태어나게 할 이 아이는 그런 놀랄만한 사명이 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인류의 평화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보통의 왕의 자녀들은 아늑한 황궁에서 침실에서 태어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과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교육받고 왕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사람도 없고 기껏해야 말구유에서 축복하러 오는 손님이라고는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로 취급받던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곧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직업이 무엇이든 사는 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함을 늘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데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가리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초점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소문은 막대기로.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있겠죠. 직업이 뭡니까? 소를 모니까 농사 졌겠죠. 옛날에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그랬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는 이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한 줄밖에 기록 안 됐지만 이것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명함에 잔뜩 덕지덕지 이것저것 많이 기록한 사람 치고 저는 훌륭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목격합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조각성을 보여주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13년에 카나다 토론토 대학의 네지스 칼리지에 저 동상은 처음 설치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저 설치된 동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공감을 받아서 여러 곳에 설치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미국 뉴욕 성 패트릭 대성당과 캐나다 토론토 성 미카엘 대성당에 설치가 되었지만 설치하려고 했지만 다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성 어반 성공회 성당에 저것이 설치되었지만 많은 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저 총동상은 설치됐습니다. 저 총동상은 이름은 홈리스 예수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노숙자 예수인 거죠. 공원 벤치에서 잠자고 있는 집 없는 예수님을 작가는 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저것이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정녕 기억한다면 헐벗고 가난하고 공고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먼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쉽게 저 총동상을 철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